성도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죠. 인간은 모두 다 태중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도 수많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과의 만남,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등등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우정의 만남, 야곱과 에서와 같은 형제의 만남, 다윗과 골리앗 같은 원수의 만남 등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만남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질과 성장 그리고 나아가 성숙함의 방향을 결정짓고 그로 인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친구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 만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조금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친구랑 친해져라, 좀 이렇게 개구장의 친구들을 만나면 좀 그 친구는 되도록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만나서는 안 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서 소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반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뭐 어렸을 때 좀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이게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는 큰 집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고 나오셔서 그런지 저에게도 항상 이 만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들이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좀 그때 이제 식당 조금 잘 되고 이렇게 구미에서 이렇게 빈둥빈둥하고 있을 때 차라리 그때는 이제 골프라는 게 익숙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골프 좀 배워봐라. 뭐 놀아도 되는데 가서 골프라도 좀 배워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뭐 20년 넘는 시간 전에 골프 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좀 흔하지가 않았으니까 뭐 사장님들, 좀 돈 많은 사람들, 뭔가 좀 이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골프니까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또 만나서 우연히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안에 좋은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한 이 제안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그 영혼이 맑은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에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번들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만나게 되면 그 결과가 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친구와 멘토들, 또 좋은 선생님들,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상사,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또 목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과 역사하심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죠. 여러분, 차원이 다른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결정짓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사회적인 지위로는 여리고 성을 담당하고 있는 세리장이요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조금 돈이 많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표현할 때 부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재산을 가졌겠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할당받아서 그 금액을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내가 돈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400만 원, 500만 원을 착취해서 로마에는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가 호유호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면허증 가진 도둑,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 정부의 편에 선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 저 봐라 죄인의 집에 자러 쉬러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이웃이나 친구 하나 없이 따돌림 당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늘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동족에 대한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렇게나 막 지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그 부모는 아들 삭개오가 청결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다라는 여러분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여러분 어쩌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도둑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된 것도 어쩌면 이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몰두하며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키가 작으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져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집이 가난해서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시당하지 않아야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뭐 사골세라고 죠.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해서 집을 지내다가 뭐 멀리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살다가 돈 올려달라고 하면 못 올려주니까 바로 옆집 또 단칸방으로 이사 가고 또 다시 고집으로 돌아오고
뭐 그러다가 조금 더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 가고. 그래서 제 꿈이 빨리 고등학교도 이제 실업계로 가가지고 빨리 취업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내 집 마련해가지고 좀 이사 좀 제발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동족을 배신했다라는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외롭고 고독했고 그 마음에는 어떤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자신과 같은 직종이었던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더욱더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에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삭개오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장애물을 놓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면 주일에 갑자기 막 그 사람에게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한 집안에 다른 종교를 갖게 되면 소위 옛날에 어른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한 집에 종교가 2개면 우환이 생길 수도 있다, 복 나간다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남자들은 가장으로서의 집안의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장남인데 집안의 제사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제사 지내면 안 되니까 그건 우상숭배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면 천천히 믿겠다라는 말로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앞의 경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무슨 교회를 다니겠노? 또 아니면 자녀들이 또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 우리 집안에 다 불교라고 해서 나 혼자 교회 다니고 하면 좀 이건 아니지 않냐 등등. 여러분 이렇게 사탄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장애물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체면을 버리고 원숭이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아멘으로 하답하거나 막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체면 지키려다가 남들이 은혜 받을 때에 자신은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면보다 은혜 받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면보다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삭개오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지나가던 예수님은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삭개오 할 때 뽕나무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번역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원어로 보면 이 돌무화과 나무인데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 나무 보이시죠? 저게 이제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아시죠?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저렇게 나는데 조금 저거는 좀 작고 제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사진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작은 나무긴 한데 저렇게 생긴 나무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간 것이죠.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태초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본 적도 없고 명함을 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죠. 외롭고 고독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 놀러 갈 거야. 너와 같이 밥을 먹고 너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너와 같이 잠을 잘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진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셀이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시며 삭개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날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에 삭개오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교회에 다니지만 구경꾼은 많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살아계신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우리가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닌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볼일 다 보고 시간 나면 너를 찾아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오늘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급히 내려와 그 말씀에 순종한 삭개오를 향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속히, 급히, 오늘.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삭개오와 같이 갈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얻은 축복,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장이었고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죄인으로 여겨지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러하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배신했다라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에 걸맞지 못하다는 이런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며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키로 인해서 심한 신체적인 결함에서 오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적인 문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삭개오는 6살 때에 부모님을 여의고 7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충분히 발육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가정 형편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에게 삶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런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찬양, 찬송가의 고백이 바로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데 더 슬퍼졌고 더 우울해졌고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찬송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외로움이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얻게 된 삭개오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라며 엄하게 꾸짖고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며 교제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과거에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에는 사람들 앞에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해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로 찾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와 보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0년에 이스라엘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와 같은 사례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아침에 이제 호텔 숙소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짧게 예배드리고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 지방 곳곳으로 막 다니는 거죠. 그럼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 도시에 뭐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지도에 여기 가세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줘요. 그럼 거기에 가는 차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내리면 몇 시쯤 될까요? 12시, 1시. 제가 여름에 갔거든요. 6월 말부터 이제 7월까지 갔었는데 가장 뜨겁고 더울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광야라고 하죠.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못 가게 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이제 타고 가서 그 시간에 가는데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동 지방에는 아침에 일찍 일하고 낮 시간에는 다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낮잠을 자거나 점심을 먹거나 이렇게 그늘 밑에서 이제 습하지가 않으니까 그늘 밑에만 가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건조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이 몇 명, 한 3명,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그 대낮에 온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람이 집에 찾아가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TV에서만 보던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하고 잔치하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밤늦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그 정오에 물들어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와 보십시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던 여인이 사람들 앞에 가서 와 보라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무슨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근거리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신앙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런 매국노라고 일컫던 합법적인 도둑이라고 일컫던 삭개오가 이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핸디캡을 가리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모았던 그 피 같은 재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원래 레위기의 가르침대로 하면 여러분 5분의 1을 덧붙여서 주면 됩니다. 10만 원을 착취했으면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면 12만 원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10만 원을 착취했다면 내가 40만 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의 핸디캡이 더 이상 나의 핸디캡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게 되자 내 삶을 송두리째 붙들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하면 수중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매국노, 창기와 같은 놈, 로마의 앞잡이, 면허증 가진 도둑들 온갖 수치로운 조롱을 다 겪으면서도 참고 눈물로 모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소유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돈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오직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되고 나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된다.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송두리째 붙잡고 있던 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이, 바른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방향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삭개오와 같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가장 잘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세무장이라는 직장과 직위도, 힘들게 모은 그 많던 재산도 어쩌면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나는 이거 잘해.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자존감은, 자신감은 예수님을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와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속히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만난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전하고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